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의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같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죠. 군사들이 갑옷을 입어서 전쟁을 대비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지금 초대교회 박해 가운데 있는 네로 황제 치하의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단단히 마음의 무장을 해서 고난을 당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면 죄 때문이죠.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멸하셨죠.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어요. 그와 같이 그래서 하반절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죽은 사람이에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고난받고 박해를 당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은 것으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은 것처럼,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연합교리죠. 신비하게. 그러면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서 지금 우리도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새로운 부활의 생명 안에서 새 생명을 살게 되었거든요. 그 새 생명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겠어요? 과거에 우리가 죄짓던 세상의 그러한 육신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죠.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로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들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거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는 죽었기.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건 당연하죠. 죄 아래 있고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건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서 소속이 바뀌고 영역이 옮겨졌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의 일원으로 소속되어 있다가 이제 의와 생명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죄를 원하고 좋아하고 즐기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부끄럽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가 안 된 거거든요.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거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무장하면서 산다면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 모를 때는 이렇게 살았겠죠, 당연히. 그러나 이제 예수님 믿고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죠.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육체의 남은 때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의 정욕대로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많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 말씀 너무 와닿죠? 그렇게 죄짓고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것은 지나간 때로도 충분해요. 뭐가 더 아쉬워서 더 죄짓고 살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먼 미련이 더 남고 뭐 그렇게 못 살아봐서 아쉬운 게 뭐가 그렇게 많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살아간 때로 이미 충분하고 족하죠.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음란하고 세상의 정욕으로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과 욕망을 추구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에 빠져 살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죠.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여겨.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들하고 똑같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저 녀석이 예수 믿고 나더니 이제는 자기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예전에는 뭐 덜하지 않았던 친구인데 이상한 것, 근데 이상하게 여길 뿐 아니라 비방도 하죠. 안 믿는 사람들은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깎아내리고 헐뜯어요. 아이고 남자답지도 못하게, 아유 이런 식으로 지가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비방하고 헐뜯고 사람들하고 무리지어 가지고 왕따시키고 불이익을 주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때가 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어떻게 살았는지 직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정욕대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던 그들과 같이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나 교회 다녔어요, 그런 걸로 안 속아요. 안 봐주세요. 대충 어물쩡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세요. 내가 목사였어요. 아이고 안 봐주세요. 목사라는 게 무슨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무슨 프리미엄이 있어요? 아무 프리미엄도 없어요. 내가 장로였어요. 장로라는 그 직분이 무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프리미엄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주일 설교가 그거잖아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나그네로 살 때 두렵게 살아라. 두려움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왜요? 산자와 죽은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도 있고 죽은 자도 있겠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직고해야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죽은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쉬운 말씀이거든요. 근데 언뜻 보면 이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앞뒤의 문맥을 따라서 보면 돼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죽은 후에도 예수님 안 믿고 죽었을 때 복음이 전파되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죽은 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죽은 후에 들은 복음으로 그때 복음을 믿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육체로는 심판받고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되나요? 그럼 이거 베드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 믿지 않고 심판을 받았지만 죽은 후에는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죽은 후에 지옥에 가서도 끝까지 복음을 듣고 안 믿고 그냥 지옥에서 살기로 작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나요? 아니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어거스틴이나 루터는 여기서 죽은 자들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나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냥 재림 전에 죽은 크리스찬들 얘기예요. 재림할 때 산자가 있겠죠? 5절에 있는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도 있겠죠? 주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도. 그 다음에 7절에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이 되면 언제가 마지막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시는 그 순간 산자와 죽은 자가 있을 거예요. 그때 죽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재림 전에 죽은 크리스찬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죠. 재림 전에 죽은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시면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육체적으로는 똑같은 고난을 받죠. 죽음이라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재림 전에 죽은 크리스찬들 얘기예요. 산자와 죽은 자가 있는데 재림 전에 죽은 그리스도인. 재림 전에 죽은 그리스도인은
육체적으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죽음을 경험해요. 똑같이 심판받아서 죽음의 고통을 겪죠. 그런데 재림 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죽음의 고통도 없죠. 우리 생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적으로도 죽음의 고난과 심판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휴거돼서 주님의 백성 될 테니까요. 변화돼서. 크리스찬들 얘기예요. 크리스찬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성도는 늘 이런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죠. 만물의 마지막이 내 개인의 마지막일 수도 있고 온 우주 역사의 마지막일 수도 있고 뭐 언제든지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 가지 않아요?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는 뭐예요? 정신 차리고 사는 거죠. 근신하다라는 말은 벌 받는다, 뭐 근신으로 뭐 일기장에다가 뭐 반성문 써와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말하는 그것도 근신인데요. 그 전에 국어사전에 보면 또 다른 뜻이 있죠. 말과 행실을 삼가고 조심한다. 그게 근신이에요. 뭐 벌 받으면서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금지시키면서 일정 기간 동안 벌 받으라 이런 의미의 근신이 아니라 조심하라는 의미의 근신이에요. 원 단어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으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살아라. 그래서 기도해라. 이 말씀 참 베드로 사도 생각하죠. 겟세마네 동산이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계속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계속 흔들어 깨웠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죠. 그러니까 진짜 굳은 결심으로 내가 함께 주와 함께 죽을 거라고, 절대로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맹세하고 다짐했지만 3번이나 모른다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죠. 기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결심으로 굳은 마음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사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항상 깨어 있어야죠. 그러지 않으면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이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슴에 와닿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무엇보다도 이거니까 그만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거죠. 뭐가요?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도 사랑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은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방언의 은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은 내용적으로도 은사가 아니고요. 문맥적으로도 은사가 아니에요. 이건 열매예요.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냉랭한 그리스도인은 나는 사랑의 은사를 못 받아서 그래. 그러면 바로 잡아주세요.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냉랭한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면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지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없는 것이 이게 정상이 아니죠. 사랑은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우리 속에서 사랑이 점점 시간이 걸리겠죠. 열매가 뭐 하루아침에 맺히는 나무는 없으니까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속에 사랑이 그렇게 점점 무르익어야 되죠. 그래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부부지간에 왜 갈등이 생겨요? 가정이 왜 불행해요? 애들이 왜 삐뚤어져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죠, 몸에. 갑자기 제가 발에 자면서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고 막 떠는 거예요.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 뇌에 문제가 생겼나 막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그렇게 그런 증상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마그네슘을 공급하겠죠? 그랬더니 그런 증상이 사라졌어요. 우리 육신에도 필요한 것들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 마음이나 삶은, 우리 아이들은, 사람은 어떨까요? 뭐가 제일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사랑이 필요했잖아요.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이 필요하고 자라나면서 친구들과의 우정이 필요하고 배우자의 사랑도 필요하고 자녀의 사랑도 필요하고 사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마그네슘이 공급되지 못해서 제가 문제가 발생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요. 문제가 생겨요. 근데 몸에 너무 과잉하는 건 문제겠지만 사랑은 과잉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공급돼도 사랑은 문제를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서로 사랑해라. 아무 때나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냥 정신줄 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정신줄 놓고 막 감정적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지. 이거 뭐냐 이성도 마비되고 막 이런 의미 아니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거운 열정과 감정과 막 선물 사다 주고 네 그런 것들 뭐 다 필요한데요. 그게 사랑은 아니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바울 사도는 사랑을 15가지 동사로 말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딱 한 가지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허다한 죄예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 귀가 다른 사람들의 험담의 무덤이 되게 해달라고. 내 귀에 딱 들어와서 끝나버리도록. 더 이상 내 입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못된 험담이나 허다한 죄를 들추어내는 것들이 전파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입을 통해서는 복음이 전파되고 칭찬이 전파되고 선한 것이 전파돼야지 다른 사람의 허물과 허다한 죄들은 우리 귀가 그냥 무덤으로 끝나도록 거기서 죽어버리도록 타인들의 험담, 다른 사람들의 비난 이러한 것들은 내가 듣고 거기서 끝. 더 이상 내 입을 통해서 들었던 것들이 전파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거 죄예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 줄 모르는데 우리가 산대로 직고해야 될 텐데 우리가 이 혓바닥으로 죄 지은 것들 함께 찍고 까불면서 남 깎아내리고 어떻게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으려고 그래요? 지나간 때로 좋게요. 지금까지 산 것으로 여러분 충분해요. 얼마나 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다른 사람들의 험담은 내 귀에서 끝나게 해주세요. 안 들으면 더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들리는 거 그냥 거기서 끝. 내 귀가 무덤 되게 해주세요. 거기서 죽어버리도록. 더 이상 그 악한 것들이 전파되지 않도록. 그게 사랑이에요. 어려워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려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애들이 왜 삐뚤어져요? 허다한 죄를 계속 지적질하니까. 허다한 죄를 계속 들추어내니까. 애들이 삐뚤어지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원망 없이 말은 중얼거리지 말고 그 말이에요. 투덜투덜. 그럼 아무런 축복도 없어요. 대접하는데 중얼거리지 마라. 입 꾹 닫고 기쁜 마음으로 서로 대접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면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되냐면 두 가지예요. 은사는 11절 보면 말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말할 때는, 은사를 받은 대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복음을 전해라, 이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합당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말해라. 우리 말이 그래야 하잖아요. 성경하고 일치해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뭐 교만하게 내가 하나님의 이런 자세가 아니라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일치되는 말만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자기가 잘나서 내 것으로 선심하듯이 봉사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봉사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내 것 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니까 교만해지고 문제가 생기고 덕을 세우지 못하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것으로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뿐이에요. 난 부족한 죄인일 뿐인데, 그러면 다들 은혜롭게 감사하고 넘어가죠. 그래야, 이는 목적이 있어요. 말과 봉사예요. 우리의 은사는 선한 청지기처럼 말과 봉사인데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잖아요.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돼야죠.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니까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 우면동 교우들은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게.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신 것처럼. 내 것 가지고 내가 봉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그냥 주의 은혜라고. 은혜 아니면 나는 서지 못한다고. 은혜 아니면 십자가의 그 사랑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성도는 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냉랭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말이나 봉사에 있어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